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관계 1편으로서 이웃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큰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9장 5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별세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10장으로 들어와서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셨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정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함께 보고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은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사람들은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다큐멘터리가 그 이단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단의 그 실상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그런 이단들에게 쏠리는가 보면은, 그렇게 정명석이가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고 이재록이가 안수하면은 병이 낫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심지어는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추종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들을 추종하면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10장 25절로 11장 13절까지 말씀은 과연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저는 선한 관계,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선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25절로 28절까지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그 율법사의 질문이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율법사에 질문하는 그 동기, 의도가 굉장히 좀 불량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로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스스로 말하는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좀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 네, 그런 불순한 동기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하시고, 아마 그 이유는 바로 이 응답 속에서, 이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사가 했던 질문의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또 다른 경우인 거예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은 그 당시에 그 만연했던 그 헬라 철학, 그 영혼 불멸,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그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깨어나 종말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영혼만이 불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 26절에서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이고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율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고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율법사가 대답한 이 대답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계속해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핵심적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도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요성,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개관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고 설교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다.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옳아.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은 이 율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곧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나라 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이웃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이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꼭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결국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지 못하면 그곳이 정말 지옥과 같고 그것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서 질문하였을 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37절에서 두 번째 질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여전히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도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이 율법사는 이미 자기 자신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이란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서민 이스라엘만 자기들의 이웃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공동체이지 그 밖에는 더 이상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런 그 긍지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 죄인들, 가난한 자, 약자, 힘없고 병든 자.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잘못되었고 자기처럼 거룩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정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꼬집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30절로 36절에 오히려 그 율법사를 향하여 이제 역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그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인데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역시 레위인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냥 지나쳤을까? 혹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어쩌면은 그들이 자기들도 강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닌가.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고 경멸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던 그 자리를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돈을 쥐어주고 혹시 나중에 돈이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 여기까지 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애초에 율법사가 했던 질문과 지금 어긋난 거죠.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사가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럼 이 율법사가 찾고 있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얘기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본문의 의도와 메시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그 율법사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율법사가 30절 상반부에 답변을 이렇게 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지금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제사장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율법사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 자존심, 여전히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자기들이 경멸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차별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 결론하시면서 역시 결론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으로 30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 당한 자를 지나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율법사가 했던 질문과는 어긋난 것입니다. 율법사가 했던 것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신 게 아니라 우문현답. 사실 이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웃인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 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사는 이웃을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웃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삶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웃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임금이 사람들을 모아하는데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해서 마치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들에 치다가 마지막 해가 기울면 다 몰고 와서 양의 우리, 염소 우리에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게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는 그 양을 두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그렇게 목마를 때 우리가 살펴보고 돌보았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돌봤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0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이고 너희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나의 마실 것을 채우지 않은 너희들은 영벌에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행위권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이 되는 사람. 이웃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어울려서 내가 좀 이익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웃이 되는 사람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방인이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리 몸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그게 필요한데 그가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면은 네가 바로 네 몸을 보살피는 것처럼 바로 그 이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돌보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목장 안에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고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게 아닌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부에 그 지진당한 사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왜 그들에게, 저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왜 그들에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또 막혀 있었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반찬 봉사하고 도왔던 일들, 또 이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 학생들을 돕는 일들, 우리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성도,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식당에 가서도 그 종업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직장 안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바로 그들 모두에게 이웃이 되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정말 사랑과 인정, 존중이 넘쳐나는 말로, 가정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웃이 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또는 뭔가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정말 기가 찹니다.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정명석 거기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말하는, 또 이 사회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 당하고, 집안 가정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방황하고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는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단에 빠져서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통 기독교,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외면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고 있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처음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을 느끼고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알지 못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생각들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족한 종인 것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